사랑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두빛 대나무입니다. 이야기 10부 이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3년이 돼갖고, 이제 제가 엄청난 고민을 합니다, 그때. 예, 3년이 돼서 후각을 3명을 두고. 근데 이제 그 안에, 이제 소소한 어떤 작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포교를 하려고, 이제 엄마한테 200만 원 주고 제 300만 원 들고 연락소라는 곳에 들어갔는데 이제 성각이라는 분도 안 계시고 제가 그때 거기서 한 일주일 정도 하루 10시간씩 걸어 다니면서 포독을 하는데 그날 이제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물어보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 뭐 그때 뭐 한 1시쯤 나가서 저녁 8시 9시까지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물어보는데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사람들한테. 그때 그렇게 한 7일 정도를 겪고 나니까 제가 마음에서 드는 생각이 이거를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저희가 항상 1시에는 하늘에다가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저희는 그 상제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제가 기독교도 가져보고 대순진리도 가져봤는데 저는 그 하나님이랑 이 상제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는 같은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부처님도 같은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냥 3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1시에 하늘에다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속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한 일주일 그렇게 가서 개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상님 전에 얘기를 하죠. 조상님 전에. 거기서 이제 대순진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상님들이 신명계에서 60년 동안 무릎을 꿇고 정성을 들여서 그 집안의 자손들이 어렵게 태어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상과 자손이 어떤 하나로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제 조상님들이 자손을 돕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1시에 이제 기도를 드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나 조상님을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조상님 뭐 한이 풀린다 그래서 내가 200만 원 내고 이렇게 했고 와서 지금 뭐 이렇게 뭐 사람 살려야 돼서 하는데 나 죽을 것 같다고 이제 조상님이 뭐 있는지 아니 그냥 죽을 것 같아 어디라도 하소연하는 거죠. 조상님이라는 보이지 않는 존재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거지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내가 16년 동안 19년 동안 19살 먹을 때까지 18살 먹을 때까지 개고생을 했는데 이제 꽃피는 연애 한번 해보려 그러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고 어? 뭐 내가 왜 꼭 우리 집안에서 꼭 왜 내가 해야 되냐고 나 말고 또 다른 허씨도 있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대순진리에서는 뭐 허씨 집안에 한 자손이 명당 자손이 뭐 이렇게 돌을 닦아서 그 집안을 살려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막 그렇게 그날 막 그렇게 울면서 따집니다. 제가 19살인데 너무 속상하고 갈 길이 막막하니까 이거 한 일주일 정도 나가서 개고생을 하고 나니까 마음속에서 막 그런 억장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것도 좋고 뭐 그런 큰 마음을 갖고 들어왔는데 한 일주일만 해보니까 이건 사람 할 짓이 아닌 거예요. 나가서 뭐 하루 10시간씩 걸어 다니는데 말도 못 붙이게 갖고 창피해 갖고 그때 제가 진짜 하루 10시간씩 걸어 다니면서 하루에 한 세 사람 네 사람한테 겨우 물어보고 어떤 날은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들어온 날도 있고 완전 패전병이죠. 패전병 터벅터벅 걸어 들어오는데 막 그렇게 눈물이 나고 속상하고 이 앞날이 그냥 걱정인 거예요. 위에 그 성각이라는 사람도 없고 뭐 성감이라는 분 한 분 있는데 맨날 가면 소리만 지르고 하고 제가 조상님 전에 그렇게 막 이제 막 하소연을 합니다. 울면서 이제 한시기도를 모시는데 들어간 지 한 일주일 만인가 한 달 안에 그런 제가 막 해요. 이거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사람을 거지로 만들어 놓고 이제 꽃피는 연애하려고 그랬는데 못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막 이제 그 기도를 한시 기도를 하고 거기서 이제 울다가 잠이 듭니다. 이제 그 방 안에서 남한테 티도 안 나게 울다가 잠이 들어요. 제가 아무리 힘든 일을 많이 겪으면서 강인하게 커왔지만 그 아침에 6시에 일어나갖고 그 기도하고 밥 한 끼 뭐 먹고 나가갖고 하루 10시간씩 걸어 다니면서 그 사람한테 말을 걸어야 되는데 말도 못 걸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사람 살리려는 거라고 하니까 어디로 도망치지도 못하겠고
뭐 완전히 오도 가도 못하는 뭐 완전히 그냥 10시간의 감옥에 갇힌 거죠, 저는. 딱 그런 감정이었어요. 그리고 막 그렇게 오는데, 아씨, 다시 도망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나가서 다시 어디 공장에 숙식 제공하는 대로 들어가서 할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이제 들어가고 나서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 그런 생각을 막 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날 그렇게 울고 잔 다음 날, 이제 그 제 연락소에 뭐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귀신이랑 대화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어떤 남자분인데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어째서 뭐라 그랬잖아 뭐 혼자 그러면 여기서 그래서 어쩌고 그랬잖아 이러면, 이런 남자분이 한 분 계셨고, 그다음에 어떤 여자분이, 내수라는 분이, 박내수라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렇게 뚱뚱하게 생기신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뭐 3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오면서 얼굴이 시커매져 갖고 오셔갖고 집에서 누워서 자는데 조상님이 막 때리고 소리치고 막 이러면서 연락소 가서 왜 기도 안 모시냐고 막 이런다고 막 자기가 억지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기도는 무서워서 못 모시겠다고, 그래서 막 방에 들어가서 뭐 자기가 조상님이 막 어떻게 때리고 뭐라 그러는데, 아 자기 너무 힘들다고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뭐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제가 그냥 그걸 실제로 보고 들었기 때문에. 갖고 막 이렇게 귀신이랑 대화하는 남자분이 계셨는데, 이제 제가 전날 이제 그렇게 막 조상님한테 막 그러고 막 그렇게 울고 자다가 이제 아침에 일어났죠. 근데 그 귀신이랑 대화하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딱 그러는 거예요.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가만 못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는 거예요, 저 사람. 그래갖고 제가 너무 이게 심장에 탁 파고 들어갔고, 제가 그 사람한테 다시 물어봅니다.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뭐가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갖고 제가, 아니 방금 전에 뭐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랬더니 가다가 아니 가면 못하니라, 딱 이러는 거예요. 갖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뭔가 이렇게 마음으로 뭐가를 탁 느껴갖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또 그런 일이 한번 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또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뭐 100일 정성을 들여갖고 그런 후각들을 만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1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정말 지옥 같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 진짜 막 하루 뭐 10시간 걸어와서 오면 이제 매일 내가 있어야 되는 이유를 그 책장 앞에서 찾았었거든요. 그쪽 한쪽 편에 이제 뭐 불교 서적이랑 뭐 맹자 서적, 논어, 뭐 그다음에 뭐 예수 관련 서적, 하여간 99년 뭐 종말이라든지 종교 관련된 서적들은 다 있었어요. 그 안에 뭐 불교 서적부터 해갖고. 예. 그래서 이제 있어야 될 이유를 찾는 거죠. 왜냐면 하루하루가 지옥이니까, 하루하루 10시간씩 그렇게 걸어 다니는데 말도 못 걸어 다니고 배는 고프고 돈은 점점 떨어져 가고. 예?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또 이제 어느 한 구절을 발견을 합니다. 어떤 책에서 어떤 구절을 제가 발견을 하냐면, 이런 구절을 발견을 해요. 천지무일월 공각 일월 무지인 허영이라, 고로 무인이면 무천지라, 고로 천지생인 용인이라, 뭐 이런 글을 제가 발견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이렇게 뜻풀이를 해보면 무슨 뜻이냐면, 하늘에 아무리 크고 밝은 달이 있고 해가 있어도 그 해를 아름답다고 해주고 그 해한테 정성을 들여주는 인간의 존재가 없으면 그 해와 달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하늘이 인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간을 천지 생인 용인이다. 그 하늘이 인간을 이 땅에 낳아서 인간을 길러서 인간을 쓴다. 그래서 하늘이 사람을 쓰고자 할 때 사람이 하늘에 쓰임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찌 인간의 삶이라 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뜻이에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야, 진짜 어마어마한 얘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세상에 이런 얘기가 다 있나 이런 생각을 하죠. 예. 그런 구절을 하나 발견을 하고, 그 다음 또 한 구절을 발견합니다. 이 한 구절은 어떤 구절이냐면 맹자님 말씀이거든요. 맹자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장강 대이모 사이냐, 고기 근골 아기체부 궁핍 기신행 불란기소위 시고 동심 인성이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한글로 뜻풀이를 해보면 무슨 뜻이냐면, 하늘이 사람을 낳아서 쓰려고 할 때에는 필히 시험을 하는데,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살과 뼈를 깎는 고통을 주고,
그 다음에 나다닐 수도 없을 만한 노잣돈도 없게 해서 그 사람을 궁핍하고 빈곤한 궁지에 몰아넣는다. 그런데에도 그 사람이 그 마음을 이겨내고 그 자기의 마음을 바로 다잡으면 하늘에서 그 사람을 크게 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구절을 제가 하나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구절을 발견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 불교 서적도 있고, 뭐 맹자 서적도 있고, 유교 서적도 있고, 이제 그 안에서 발견하는 거죠. 제가 이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를.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함지사지후에 생하고 치지망지후에 존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이 이렇게 뭐 뜻이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냥 기본적인 뜻은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죽고 죽는 길을 마다하지 않고 바른 길이라면 그 길을 가다 보면 설사 죽는 길이라도 그 죽는 길 속에서 사는 길이 생기고, 그다음에 사람이 창피함을 무릅쓰고 면이 깎이고 면이 깎이는 데에도 그 깎이는 어떤 모욕감을 참아내고 견디어내면은 거기서 그 사람의 어떤 가치가 부여가 된다, 면이 쓴다, 뭐 이런 뜻이에요. 함지사지후에 생하고 치지망주에 존한다. 그러니까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그 네 구절 정도가 제 마음에 이렇게 딱 박힙니다. 이제 각인이 딱 돼요. 그러면서 거리에 나가서 사람을 살리면서 말을 걸고 하는 것이 딱 그 구절에서 벗어나질 않거든요. 뭐 노잣돈은 없어갖고 맨날 궁핍하고 배고프고 그러면서도 마음은 하늘의 어떤 뜻에 따라서 사람을 살린다는 공부를 한다는 마음으로 거기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거를 견뎌내는 겁니다. 3년 동안. 예. 3년 동안 그런 마음으로 견뎌낸 거죠. 그런 내구절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겼던 거죠. 아, 이게 사람이, 하늘이 사람을 낳아서 길러서 쓰는데 사람을 그냥 쓰지 않는구나. 사람을 그런 모진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줘서 사람을 그것에 극복해냈을 때 그 사람이 커졌을 때 그 큰 사람을 하늘에서 쓰는 거구나. 그런 거를 제가 그 과정 속에서 깨닫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선무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저녁은 먹어야 되잖아요. 저녁은 먹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저녁에 그렇게 뭐 포교를 하고 저녁에 그 선무라고 하는데 선무라는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이제 식사 당번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10명, 15명이 먹을 밥을 그 사람이 어떻게든지 돈을 만들어 갖고 그 밥을 지어서 저녁에 이제 사람들 포교 활동하고 오면은 밥을 먹을 수 있게 하는데 그때 당시에 돈 10,000원 갖고 15명, 20명이 먹을 수 있게끔 식사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쌀집에 가갖고 쌀을 한 3,000원, 4,000원어치 사고, 그 다음에 물을 하나 사서 묵국을 한 냄비를 끓이고, 콩나물을 1,000원어치를 사갖고, 콩나물을 한 가득 묻히고, 그 다음에 어디 뭐, 그 배추 혹시 버리시는 거냐고 해서 버리는 배추 뭐 이런 거 얻어다고 그런 걸로 뭐 배추국 끓이고, 무를 무생채하고 이래갖고, 10,000원 갖고 식사 준비를 해갖고 15명, 20명이 먹습니다. 막 오뎅 같은 거 막 이렇게 2,000원에 한 20장 막 20장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사다가 볶아갖고 계란찜 같은 거. 계란 그때 한 판에 뭐 한 2,000원 막 이랬었거든요. 국 하나, 뭐 오이 무침 하나, 콩나물 무침 하나, 뭐 배추, 뭐 쓰레기 이런 거 뭐 얻어와갖고 그런 거 이제 끓여갖고 하나씩 끓여갖고 먹는다. 근데 그거를 누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차비도 없고 돈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그게 이제 또 스트레스인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저도 그때 수요일마다 식사를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안에서 포교 활동 하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거를. 그래서 이제 그게 돈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갖고 그 거리 사람들한테 국어를 하는 거예요, 국어를. 그래서 그 밖에서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여기서 나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도를 공부하는 사람인데, 아니 공부하는 사람인데, 뭐 종교를 공부하는 사람인데, 저한테 복을 조금만 지어 주시면 제가 들어가서 우리 앞에 계신 분 복 받으시라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복 조금만 지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길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얼마 드리면 돼요 이러면 아유 뭐 1,000원도 좋고 5,000원도 좋고 주시면은 제가 앞에 계신 분 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5,000원도 주고 10,000원도 주고 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괴로웠었어요. 구걸하는 기분도 들고, 왜냐면 내가 그거를 10,000원을 만들어 갖고 가서 식사 준비를 하질 않으면 저녁에 그 10시간 동안 걸어 다니는 사람이 들어와 갖고 하루 종일 쫄쫄 굶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게 막 굉장히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 식사를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예. 그래서 그 선무라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싫어갖고 도망치는 사람도 많았었어요. 예. 근데 이제 저는 다행인 게, 너무 감사한 게 일단 제가 그때 들어갈 때 돈을 한 300만 원 정도 거기 들고 들어갔었고, 그다음에 어머니가 이제 제가 이제 어머니가 맨날 왔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 공부하는데 앞에 1층에 오셔갖고 공부는 잘 되냐고 이러면서 용돈 한 3만 원, 5만 원씩 이렇게 설거지 하신 돈이죠. 그 식당에서 설거지 하고 5만 원, 3만 원씩 받은 거 이렇게 꼬깃꼬깃 모아갖고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와갖고 저한테 용돈을 3만 원씩, 4만 원씩 이렇게 주셨거든요, 어머니가. 그래갖고 저는 그런 구걸은 안 했죠. 밖에 나가갖고. 예. 뭐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년 지나서는 후각이라는 분들이 저는 생겼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를 용돈을 조금씩 줬었어요. 이렇게 뭐, 성각 식사비 하시는데 보태 쓰시라고 이러면서 뭐, 만 원도 주고, 뭐, 지하철 혹시 차비가 떨어졌는데 혹시 저 패스 한 장 만 원짜리 사주실 수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거 이렇게 넣고 다니는 거였거든요. 사주실 수 있으세요? 이러면 이제 그 후각이라는 분들이 막 사주시고 이랬죠. 그렇게 어렵게 1년, 2년, 3년을 보냅니다. 그 안에서. 예. 그분들이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진짜 돈도 안 받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 그러다가 이제 그때 뭐 100일 정성해서 3월 달에 제가 후각을 두 분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두 분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때 제가 잠실에서 그 두 분을 만났었거든요. 근데 그 잠실 백화점 그 지하철 입구 연결되는 데인데, 거기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포교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가 이제 20살쯤 됐죠. 근데 아침에 한 끼 먹고 나가서 막 7시간, 8시간씩 걸어 다니면 배가 너무너무 고픈 거예요. 너무 젊고 막 하고 하니까. 제가 지금 60 한 2kg 정도 나가는데, 그때 당시 제가 51kg, 49kg 뭐 이렇게 나갔었습니다. 몸무게가. 하도 못 먹고 걸어 다녀갖고. 이 사람 구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걸어 다니는데 막 햄버거가 그때 뭐 이쪽에 저기 롯데리아가 있었고 뭐 백화점에서 막 맛있는 냄새가 나고 빵 굽는 냄새가 나고 하는데 너무너무 배고픈 거예요. 근데 뭐 그거를 참고 그냥 포교 생활을 하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한테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근데 햄버거 냄새는 나고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뭐 너무 배고프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뭐 공부하는 사람인데 햄버거 좀 하나 이렇게 뭐 좀 복 좀 지어줄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뭐 착한 사람은 한 2천 원, 3천 원 주면은 그걸로 빵 사 먹고 이제 뭐 햄버거도 사 먹고 이러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나는 구걸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하늘의 일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내가 그러니까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지. 나와서 사람들한테 구걸하려고 내가 고생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저는 사람들한테 뭐 그런 건 안 했거든요. 그 다음에 밥 준비하고 이런 것도 어머니가 와서 용돈 주신 걸로 제가 그걸로 뭐 4만 원 주시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 원 갖고 이렇게 식사 준비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예. 너무너무 싫었었어요. 그게 제가 자존심이 세갖고 아무리 배고파도 굶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한테 또 말을 걸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거예요. 왜 포기하는 사람들이 뭐 커피 한 잔, 차 한 잔, 햄버거 좀 대접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사람들 배고파서 그래요. 배고파서 돈이 없어갖고 아침 한 끼 먹고 나가서 하루 종일 걸어 다녀갖고. 근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싫어갖고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길거리에서 한 사람 이제 딱 만나고 서서 얘기를 하면 이제 뭐 제가 아는 얘기를 뭐 맹자님 얘기부터 뭐 부처님 얘기부터 뭐 천지신명 얘기부터 그냥 서갖고 30분이고 40분이고 이 사람한테 제가 아는 지식을 책을 읽은 거를 총동원 해갖고 막 얘기를 해줍니다. 이 사람이 듣다가 재밌고 신기하고 이러면은 이럴 게 아니라 그러면 어디 잠깐 가서 앉아서 좀 얘기 좀 하자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 혹시 뭐 식사하셨냐고 드시고 싶은 거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시면은 뭐 햄버거 하나 사주시면은 햄버거 먹으면서 얘기를 해도 될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얻어먹었지, 나가갖고 뭐, 배고픈데 햄버거, 저기 뭐, 복 좀 지어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거 안 했었어요. 너무 자존심이 상해갖고, 구걸하는 것 같고, 그래갖고.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뭐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어느 날 이제 잠실에서 이제 그 후각을 두 분을 뒀는데 그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알아보는데, 저녁에 오시니까 그분들이, 낮에 이제 제가 잠실에서 포덕을 하고 있는데, 그 김내수라는 분인데 잠실에서 하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그 모델 워킹 학원에 다니는 분이었는데 지나가다가 이제 제가 포기하는 걸 보죠.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성강님 뭐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저 사람 살리는 일 하고 있습니다. 이따 저녁에 오실 거죠? 이러면 저 사람 많이 살리세요. 성강님 화이팅입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각이라는 얘기를 듣는데도 굉장히 마음이 웅크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김내수라는 분이 가면서 이제 성우님 혹시 식사는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아니 뭐 그냥 뭐 안 하셨으면 제가 어 뭐 식사 좀 사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제가 무슨 일이었냐면 그때 TV 그 지하철 광고판에 그 저기 그 남희석이라는 분이랑 어떤 그 오락실이라는 그 가수분이 있는데 나와갖고 그때 그 광고 뭐였냐면은 뭐 롯데리아 라이스버거 뭐 이런 광고가 있었거든요. 그거 볼 때마다 마음속에서 제가 저 라이스버거 하나만 먹어봤으면 좋겠다. 라이스버거 저 하나만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항상 했었거든요. 제 마음속으로. 근데 주머니에 엄마가 주시고 간 4만 원이 있는데 이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밥을 해갖고 그 포기 활동해서 고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밥을 해갖고 대접을 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포교하는데 써야 될 차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날 그 김내수라는 분이 식사 안 하셨으면 제가 저 롯데리아 가서 라이스버거 하나 사드릴게요. 성강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갖고, 나 먹고 싶었다고. 그래서 가면서 이제 같이 먹지는 않고 자기는 이제 그 모델 워킹 학원에 가야 되니까 저한테 그 라이스버거랑 콜라랑 감자튀김을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따 저녁에 뵐게요 하고 그 김내수 분은 가고 제가 그 지하철 그 백화점 이제 뭐 의자 이렇게 있는데 동그랗게 있는데 앉아서 제가 이제 먹으려고 이제 딱 먹으려고 이렇게 풀으면서 내 구두를 봤는데 구두를 딱 보니까 구두리 이렇게 구두굽이 절반이 달아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라이스 버거를 딱 먹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날. 예. 그날 제가 막 엉엉 울면서 라이스 버거를 먹었습니다. 왜 뭐 그 울었냐면 제가 그날 왜 울었냐면 어 그 그 제, 제 구두굽을 딱 보는데 그때 이제 그 제가 충무로에서 이제 그 성각이라는 분을 처음 만났을 때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거 원테이크로 찍어야 되는데 이거 난감하네. 그 성각이라는 분을 제가 처음 뵀을 때 충무로에서 그분을 딱 뵀을 때 그분 구두굽이 그렇게 달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한 1년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제 구두굽을 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제 후각이라는 분이 저한테 뭐 성강요 뭐 제가 라이스버거 사드릴게요 이러면서 그 사드리고 사주고 그 성강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다음 그 라이스버거를 먹으면서 구두굽을 딱 보니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아이고 참 엄청 울었습니다. 제가 그냥 눈물을 엄청 흘리면서 제가 막 울면서 그 라이스버거를 지하철에서 제가 막 먹습니다. 또 배는 고프니까. 아이고 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 아, 아이고 참. 아유 죄송해요. 이거 이렇게 영상을 알차게 꽉 채워야 되는데 제가 편집을 할 줄 몰라갖고 이걸 원테이크로 또 올려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24분인데 10분을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아이고 그때 감정이 지금 올라와갖고 그날 너무 제가 울면서 먹었어요. 울면서 라이스버거를 울면서 막 먹었었습니다. 그날. 아이고 10분은 여기서 마칠게요. 사랑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자두빛 대나무였습니다.